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내일 큐티할 때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의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쟁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자. 누구게요? 맞아요. 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주께 감사하는 삶. 시편 52편은 다윗이 쓰는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썼냐면 다윗이 도망칠 때 아말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한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2편이에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저 도액을 생각하며 내가 분노하며 내가 화를 내며 그를 저주하며 쓴 시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줬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였고 죽임당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를 죽였던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가 저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어떤 것을 고백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쓴 시가 시편 52편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윗은 도액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포획한 자, 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계획했던 것이 모두 악하고 그 악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그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악을 자랑하고 있고 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왜 악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악한 사람은 왜 악을 행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악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악한 행동을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다윗은 이 악한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그 사람들의 혀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민다. 그들의 혀는, 그들의 생각은 악한 일만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의 말은 사랑과 격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혀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악한 사람은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선을 사랑할까요? 악을 사랑할까요? 선. 악한 사람은 악을 사랑하죠. 그리고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제일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 거짓말할 때. 거짓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행동을 숨기고자, 우리의 잘못을 숨기고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저에게 가장 크게 혼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기보다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보다 악을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악한 사람,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악한 말, 간사한 말, 거짓말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내가 속일 것이라 생각하며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나 들킬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거짓말을 할까요? 나는 저 사람을 속일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을 속이고 나는 내가 거짓말한 걸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하며 행동하지만 결국 그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시작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죄를 가득한 사람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과 의의를 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기쁨과 행복이 일어날 것이고, 아까 거짓말을 말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만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이야기합니까? 야, 이 새끼, 막 XX 욕을 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둘 다. 그럼 친구들하고 얘기를 안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고 칭찬하진 않아요. 아, 칭찬하진 않는데 그냥 기계처럼 사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돌이켰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참 많아요. 언제 화를 내냐?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될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야, 이 새끼! 이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결코 의로운 말, 사랑의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하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 새끼! 하기 전에 앞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에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둡니다. 비록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격려하며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왜냐? 말에는 힘이 있기에, 선한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우리가 선한 말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악인들, 죄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7절이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렇지 아니한다. 스스로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엇을 신뢰한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한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한다, 자기의 힘을 신뢰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한다, 명예와 인기를 신뢰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들과 다르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기를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재물을 쫓아 살아가고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의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충주호에 예전에 갔었죠. 네, 그때 갔을 때 이렇게 강이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나무 무럭무럭 클까요? 무럭무럭 크지 않을까요? 무럭무럭 클 수 있죠. 왜냐면 옆에 물이 있으니까. 끊이지 않는 물이 그 나무에게 공급되기에 그 나무는 무성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 9절 한번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결정했는지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세 번역에서는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누가 고백한다고요? 시인인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의인으로서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그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길이 어떤 거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요. 감사는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겠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뻐해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들 다 들었니?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빠 엄마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면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됐을까요?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적용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적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그들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고백은 사랑과 선을 우리가 고백하며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스스로를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